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또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6장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그 결과는 뭐냐? 결국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예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일 첫 번째 1절부터 이제 6절 사이에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고향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제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기는 하지만 마리아의 아들 저 예수가 아니냐, 그 동생들, 그 누이들 다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가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안 믿습니다. 선입견이 들어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 예수는 우리 고향 마을에 어릴 때부터 내가 알았던 사람이고, 저 누이들은 누구고, 저 동생들은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어릴 때 예수에 대한 지식,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든지 뭔가를 놀라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떤 예수를 랍비로, 선생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 이것이 고향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또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곳곳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가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따라서 그 일들을 곳곳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결국 예수 이름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여러 곳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 이름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하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누가 그 일을 하느냐? 결국 예수께서 보내신 제자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 이름이 드러납니다. 예수 이름이 드러났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장에서 또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설명을 해놓은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를,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그저 취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는 헤롯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했고, 책망을 하는 게 기분이 또 나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옥에 가두기는 했어도 헤롯의 그 마음은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세례 요한이 옳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기본 양심만 있으면 알고는 있습니다. 자기가 악한 일을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지만 그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옳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죄를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 헤롯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이 드러나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입니다. 예수를 다시 믿겠다고 얘기한다든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다든지,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헤롯의 모습이고, 그래서 예수 이름이 드러날 때에, 예수가 드러날 때 고향 사람들은 배척을 하고, 헤롯 왕은 놀라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 생각을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아무리 알려줘도
믿음으로 영접하거나 또 그저 예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삶이 없다는 것. 이 완악한 세대, 이 삶이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예수가 드러나는 게 참 중요한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이미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예수를 드러내는 일은 누가 하느냐? 결국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 제자들이 또 하게 될 때에, 그다음 이제 30절부터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게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이 표적을 행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표적 중에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가르치고 때가 저물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을 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인 무리들이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당장에 그 먹을 것을 내놓아라. 이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비축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만 명의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보고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의도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이 얘기에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봐라. 얼마나 있는지 한번 너희 실상을 한번 그대로 드러내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때를 지어서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합니다.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혀놓고, 그리고 그 식탁을 이제 차려놓고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고 12제자에게 나눠주면 결국은 보리떡은 예를 들어서 절반씩 잘라서 나눠주면 12제자가 10명은 보리떡 절반, 2명은 물고기, 작은 물고기 1마리 아마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100명씩 50명씩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받은 것은 보리떡 1개 아니면 절반 이거밖에 안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저 50명 100명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이 갖다 주는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없이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건데 그걸 주고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의 표적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주님께 받은 그 보리떡 반덩어리 하나, 이걸 들고 100명에게 갖다 주면서 이거 나누세요 하고 나눠줄 수 있는 거, 믿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도록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는 사실, 결국은 예수 이름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45절에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앉아 있지 말고 빨리 가라고, 제자들은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보내십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명예스럽게 인정받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사람들로부터 어떤 뭐 떡 먹고 배불러서 인사받고 존경받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베풀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가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로 또 걸어오십니다. 곤경의 자리, 그 힘든 자리로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제자들의 삶은 바로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살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53절부터 그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서 또 이제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오늘 이와 같이 이제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아보려고 애를 쓰고 굶주린 자들이 와서 떡을 먹기도 하고 많은 은혜를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치유도 받고 은혜를 받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배척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꽤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명하셨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잘 안 믿지만 그래도 그 중에 또 택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예수의 제자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사역하는 과정에서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날마다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